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횃불과도 같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령의 나이에 상속할 자녀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속자 없는 기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 있는 자녀가 없으니 내 종인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기업을 상속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속으로 낳은 자가 내 상속할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창과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에게 승리하고 그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전적으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거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아, 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액자에다가 그냥 걸어놓고 그냥 액자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때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자녀가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야,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속으로 낳을 자녀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봐라, 하늘의 무뼈를 봐라.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면 그때는 정말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 밝게 빛났습니다. 지금 하늘의 별을 보기엔 참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히 불러내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고 셀 수 없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세밀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너무나 얄미운 생각부터 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줄 테니 이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셀 수 없는 별의 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결코 자신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에서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닙니다.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죠.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좀 다릅니다. 죄를 지었어도 빨리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멀어지고 죄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어리석은 모습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 뿐입니다. 이 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성화의 단계까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표징으로 보여주십시오.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그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러면 내가 3년 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직접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3년 된 희생 제물은 충분히 성숙되고 아름다운 것들, 짐승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와 같이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11절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귀함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솔개가 왔을 때 그 솔개를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이 솔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의 농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잠이 와도 눈꺼풀을 치켜 띄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귀함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에 대해서 12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화로의 연기와 타오르는 횃불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두움과 연기 나는 이 화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시련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횃불과 같은 소망은 이 모든 시련을 겪고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1대를 100년으로 잡습니다. 4대면 400년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를 400년으로 잡습니다. 실제로 400년이 지나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에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어려운 고통의 시기에 연기나는 화로와 같은 시련을 지나 밝은 빛이 나는 횃불과도 같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단계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깨트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된 모습과 잘못된 모습들을 깨트리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된 모습으로 새로 빚으셔서 사용하시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조금 의심하죠. 내게 자녀가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에게 다 내 기업을 상속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내게 약속한 것을 증표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3년 된 짐승들은요,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값어치가 있는 상태가 바로 3년 된 이 짐승들의 모습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안의 제사장임을 믿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그 목회자 부모님의 그 기도의 분량을 먹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건 복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 축복을 심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나눠줍니다. 그의 분량대로 다 나눠준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합니까?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추어 두고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종의 1달란트 받은 종의 관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묻어두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즐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하나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붙여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죠. 야, 내 실력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 헌신을 내게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짐승을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아무도 나오시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짐승을 데리고 나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에 7명의 청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C.T. 스터드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중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53세에 그가 병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켓 선수였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소명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아프리카 신장 선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었고 국제 선교 협의회가
이 시티 스터디를 통해서 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80개국에서 2,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티 스터디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임박하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다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아버지로서 무언가 유산을 남기고 싶은데 미안하게도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심을 내가 믿는다.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드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쁜 모습으로 봬요. 그 자녀들도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망 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 당대에만 복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깨트리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는 것이죠. 노예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면 축복하실 줄로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자기의 후손들이 괴롭힘을 400년 동안 당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으로 자신을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집도 없어서 장막의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깨어지는 그리고 깨트려지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굴곡이 없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굴곡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조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센 풍랑과 심한 고난이 다가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이 연기 나는 화로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었을 때 횃불과도 같은 소망을 주시기 위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A.A. 폴라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아주 똑똑한 여인이었고 당시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에서 대학 교수가 된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젊은 인생을 정말 자신의 그 교수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전적으로 바쳤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의 확신은 없고 종교 생활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점점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던 중에 자신이 질병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찬송시를 짓게 되었는데 찬송가 425장에 그 찬송을 작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고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벌은 무엇입니까? 애굽이 당하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뜻합니다.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초토화가 되죠. 그리고 또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실행되게 되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당했지만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성인 남자만 60만 명, 총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가나안 땅을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던 아브라함이 노년에 편안하게 장사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연단은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때 고통을 지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잠시 잠깐의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쪼개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더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동물 사이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 언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을 쪼갠 것 같이 너희들을 완전히 쪼개버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만이
타는 횃불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되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괴롭힌 애굽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두려움의 고통, 연기나는 화로와 같이 뜨겁고 답답한 시련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연단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끝에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긍정의 말을 날마다 하십시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라고.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제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실 때 그냥 아프다고 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귀하게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깨뜨리심에 그 삶을 통과했고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